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이후의 말씀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간을 우리식으로 계산할 때 6시간을 더하거나 빼주시면 딱 우리 시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6시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12시 정오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을 때, 태양이 가장 밝게 빛날 때, 그때 태양은 빛을 잃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께서 운명하셨을 때 자연계의 빛도 그 빛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태양이 빛을 잃었다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임종하셨을 때 마치 어둠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세상은 어두워졌습니다. 사탄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탄은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축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하나님을 이긴 것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온 세상은 마치 사탄의 소나기에 들어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그 아들을 사탄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은 그 욥을 시험하는 사탄의 그 능력에 제한을 두셨습니다. 처음 시험할 때는 그 육체는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육체를 맡기셨을 때도 그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탄에게 내어주셨을 때는 사탄이 예수님의 육체를 짓밟고 생명까지 거두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절규하면서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온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도 알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섭리를 알지 못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도 사탄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부활이었습니다.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죽음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부활 때문에 죽음이 먼저 존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탄도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잠시 동안 기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진 것입니다. 그 성소의 휘장은 어마어마하게 튼튼하고 두껍다고 합니다. 약 한 뼘 정도 되는 두께만 해도 그렇고 황소가 끌어도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 그런 튼튼한 휘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아래까지 한가운데가 쫙 찢어졌습니다. 통로가 열린 것이죠. 막이 있었는데 그 막 한가운데가 열리면서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이 휘장이라는 것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막입니다. 지성소는 접근 불가의 장소였습니다. 군부대 가면 그런 접근 불가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접근 금지. 그 밑에는 무시무시한 말이 써 있어요. 접근 시 발포함 뭐 이런 말들이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접근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접근하면 죽는다 하는, 이 휘장을 통과하면 죽는다 하는 그런 표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죽음은 성소의 휘장을 찢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새 시대를 열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성소를 가리는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은 그 접근 불가의 장소가 열린 것이고
그런 비공개 장소가 공개 장소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독일이 원래는 동독과 서독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은 독일이 새 역사를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고 역사에 큰 획이 그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38선이 있지 않습니까? 38선 때문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올 수 없고 남한도 북한으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두꺼운 장벽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38선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가 새로 탄생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라 이름도 바뀔지도 모릅니다. 북한에서는 자기네 나라를 북조선이라 부르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 부르는데 통일이 되면 이름도 뭔가 바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제 통일이 되면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들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교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성소가 열린다는 것은 인류 역사가 새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이 한자로 뭘까요? 그게 신약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동안은 아직은 그때까지는 구약 시대였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신약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의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정리해 본 바에 의하면 한 5가지 어마어마한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도 이방인이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백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구약의 모든 율법이 폐지되었습니다. 번거로운 여러 가지 제사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안식일도 없어졌고 할례 제도도 없어졌고 음식과 여러 가지 정결 예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을 때 구약의 모든 율법이 폐지된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아직까지도 유효하다고 하면 우리는 아마 못 살 거예요. 음식규례 없어진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삼겹살, 우리는 그것도 못 먹을 겁니다. 뭐 고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패류는 타격이 크죠. 어패류는 뭐 오징어, 낙지, 게, 새우, 각종 조개로 이런 거 하나도 못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에 낙이 없어질 겁니다. 해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큰일 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음식에 관한 율법 하나만 없어져도 우리가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만약에 율법이 살아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만 지키지 않아도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제사 제도의 폐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내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성소로 나아가야 됐습니다. 성소로 나아가고 또 반드시 중개인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나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 주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줄 수 있나요? 내 부모도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제사장 외에 누군가 제사를 드렸다면 그걸 뭐라고 부르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건 야매입니다.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그건 무효고 그건 효력이 없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통로가 열렸기 때문에 누구나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말은 얼마든지 떠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어떻게 계신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오직 몇 명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의 능력이 임재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을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번제, 속죄제, 화목제를 가지고 죄를 용서받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짐승의 피와 죄를 가지고 그것을 사람에게 뿌리기도 하고 제사를 드리기도 해서 거룩하게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진짜로 그럴까요? 송아지의 피가, 염소나 양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런 짐승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똑같은 히브리서의 말씀인데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고 딱 못 박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성도들은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왜 피를 뿌렸고 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마치 우리의 죄를 속하는 듯한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일종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그건 모형이에요. 우리가 아파트 분양하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짓지 않습니까? 모델하우스를 보고서 아파트 계약을 합니다. 모델하우스가 진짜 집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그래 가서 입주할 때 들어가서 사진과 다르면 소송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랑 똑같이 생겼는데 모델하우스에서 사람이 사나요, 안 사나요? 모델하우스에서는 사람이 안 삽니다. 구약의 제사는 일종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진짜 아파트가 딱 지어지고 나면 분양 다 끝나고 나면 그 모델하우스 어떻게 해요? 다 철거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모델하우스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의 성도들은 그런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다고 봐도 되고 못 받았다고 봐도 말이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죄 속함을 연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황소와 염소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진짜 용서는 언제, 그 대가는 언제 치러지나요?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치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거래는 일종의 외상 거래이고 카드 결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카드 결제하는 순간에 물건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까? 내 물건이 되지만 실제로 내가 돈을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한두 달 지나서 내 통장에서 그 계좌에서 금액이 지불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외상거래이죠.
진짜 그 대가는 십자가에서 치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 사건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한마디가 있죠. 가상칠언이라 해서 7마디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서 숨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사탄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아버지 손에 맡겨진 것입니다. 죽음이란 것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사건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을 때는 우리 살아있지만 죽었을 때는 이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고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혼은 절대로 사탄이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자기의 온갖 능력을 동원해도 손댈 수 있는 최대 범위는 육체까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육체를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부정부패, 폭력과 음모와 배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에 채찍질하고 침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가시관을 씌우고 옷을 벗기는 등 온갖 학대를 다 가했습니다. 주님의 육체는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혼은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썩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올 때 영광스러운 육체로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육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잠시 거주할 텐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장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그런 육체를 우리가 다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하던 이 세상에서의 모든 수고를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머리에 염색 안 해도 됩니다. 모발약 안 먹어도 됩니다. 그때는 화장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미모를 그때는 아마 가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혼은 다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는 하나님께 다시 받지만 영혼은 한번 받은 그 영혼이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육체를 관리하는 것 못지않게 사실은 우리는 영혼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겉사람 속사람으로 표현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육체는 늙고 쇠하고 주름도 생기고 병들고 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공회의원으로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공회의 의결에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했을까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 쳐야 된다 찬성했을 때 당당하게 반대표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주님의 십체를 내어달라 해서 새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저녁이 되었고 안식일이 되었으므로 여인들은 무덤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지만 그들의 의도는 좋았지만 결국은 헛된 준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하고 안식일에 있었던 일은 그냥 간략하게 넘어갔습니다. 주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었을 때
안식일은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하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계명에 따라 안식하는 것, 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렇게 소동으로 끝나고 예수는 무덤에 누이고 제자들은 기다리면서 안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었는데 이제 계명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계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그들은 쉬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은 부활을 준비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기 때문에 3년 반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얼마나 공황 상태에 빠졌겠습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추스르고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부담과 육체적인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안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개구리는 멀리 뛰기 위해 움츠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6월절은 날짜로 보면 1월 14일인데 그날이 금요일이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입니다. 6월절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음 날 아무것도 못하고 심지어 도망도 못 갑니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쉬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에 주님의 부활에 강력한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일요일은 태양신을 기념하는 썬데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날 주일로 지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허무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은 그것은 승리였습니다. 비록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없어지는 것 같았지만 더 많은 열매로 재탄생되었습니다. 한 알의 밀알로 있기를 고집하고 자기 정체성을 고집한다면 한 알 밀알 그대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의 비밀이 있습니다. 한 생명은 죽음을 맞지만 그 죽음은 더 많은 생명을 잉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비밀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죽어야 다시 사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썩어야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오늘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서 십자가의 비밀을 배우시고 실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인생에 어둡고 긴 터널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도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내가 사라져야, 내가 죽어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수께서는 부활의 능력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아버지 먼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고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에도 동참해야 하고,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도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도 고난주간이 끝나고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의 비밀을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있었고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땅에 떨어져 썩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부활의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